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교목실 이우민 목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걱정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인데요. 실제로 우린 이런 걱정들을 때로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고속버스를 타면요, 뒤에 망치가 있잖아요. 유리창을 깨는 망치. 그 망치를 보면서, 사고가 나면, 저 망치를 가지고 유리를 깼을 때, 유리에게 가격했을 때 그 유리가 과연 깨질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합니다. 자, 이런 걱정하는 현상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심리학적인 용어로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현대인들의 성향을 일컬는 용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예쁘게 핀 꽃들이 다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인데요. 네,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걱정, 불지 않아도 걱정, 바람잘 날 없이 근심 걱정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드림캐쳐 걱정 인형 같은 상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하나부터 10가지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늘 미소를 이렇게 짓고 계셔서 그런지 별로 걱정이 없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 혹시 방송에서 얘기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중간에 기침을 하면 어떡하나? 잔 걱정 되게 많죠. 잔 걱정들이요. 예, 황보혜경 앵커도 걱정 많으시죠? 네, 저도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방송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위에 보면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을 하고 늘 네.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걱정이 너무 심해서 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를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심리학적으로는 범불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모두 다 불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예, 실제 이렇게 되면은 매사에 어떤 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잔 걱정들이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걱정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사라든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돼서 경험적으로 그 이후에 불안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특히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고 뭔가 현실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을 하게 되면 이런 걱정이 더 증가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꼭 범불안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요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의 근심 걱정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절대적으로 이게 늘어났는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네. 하지만 현대가 훨씬 다원화되고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양상 이런 것들은 훨씬 복잡하고 그 수도 아마도 좀 더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상당히 걱정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걱정인데 예를 들어서 10대는 학업이 걱정이고 맞아요. 20대는 취업 걱정하고 30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요. 맞아요. 40대는 이 팍팍한 현실에서 또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 책임감 때문에 걱정하고 아이고야. 50대는 은퇴한 뒤를 걱정하고요. 네. 60대는 노후 걱정을 하지요. 걱정 처음부터 끝까지 투성이네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 성향도 있겠지만 네. 요즘 그 우리 사회 전반에 이 근심 걱정들이 참 많고 이 사회가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과잉 근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 원래 뒤에 가면 나오는데 과잉 근심의 원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사고를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그 사건과 사고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자주 그리고 빨리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잉 근심에 빠진다라고 하나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사회 자체가 이런 걱정을 부추기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은요, 걱정과 이 불안에 대한 심리적인 이 요소를 이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에 우리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근심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원인을 지적을 합니다. 자, 요즘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걱정 지수 테스트지라고 해서 걱정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체크되면 나는 과잉 근심 상태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지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걱정하는 것을,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만성화가 되면 무기력하게 되고 또 심하게는요,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걱정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타난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 걱정에 대해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다시 말해서 걱정하는 96%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걱정한다고 걱정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굉장한 해를 끼치는 공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걱정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걱정이 줄어들거나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걱정을 없애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걱정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걱정하지 말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또는 가정, 직장, 진로,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모든 일이죠. 일들을 포함이 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걱정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일부의 일들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일들만이 아니라, 뭐 진로에 대한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제시합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자, 감사는요,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들의 걱정에서 다루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걱정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